할렐루야.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인사해 볼까요?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좋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신 분들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 고민들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민들 앞에서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이 상황들도 여러 가지 고민이 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이 어떤 이 새로운 기기, 아직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기기들을 만날 때 우리는 보통 하는 일이 뭐죠? 설명서를 바라보죠. 우리 보통 매뉴얼이라 그래요. 설명서를 보고 그 기계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어떻게 쓰는 건지, 어떻게 해야 그 능력을 다 사용할 수 있을지 우리는 매뉴얼을 봅니다. 그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죠. 자, 고민이 되는 건 그러면 우리 인생의 매뉴얼은 좀 없을까?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매뉴얼이 있어서 그대로 하면 좀 될 만한 일들이 잘 되고 잘 살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묵상을 해보니까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성경이더라고요. 성경이 아주 최고의 매뉴얼이더라고요. 그 매뉴얼 설명서를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이제 찍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분들은 어떻게 찍냐면 이 처음에 그 물건을 가지고 오면 그 박스를 뜯는데 언박싱이라고 해가지고 박스를 뜯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하나 찍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한 다음에 후기까지 적습니다. 우리들은요 그걸 물건이 좋아도 보지만 더 좋게 보는 거 뭐냐 후기거든요. 후기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 그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후기까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이 성경은 매뉴얼대로 나와 있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매뉴얼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설명서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주 안에 거하라. 그 매뉴얼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잘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요즘에 기도를 들으면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하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설교하는 방향, 제가 꿈꾸고 기도하는 방향들과 어떻게 동일하게 가시는 내용들을 듣고 있으면서 제가 기도의 내용들을 좀 도전을 받아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장로님들, 그 이야기를 제가 장로님들 몇 분 지금 계속 세 번째 우리 조아인 요나니까 기도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 드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못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참 우리 장로님들이 귀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좀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저희가 오래간만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이 모든 대전에 확진자가 생기고 나서부터 저희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정부가 요구하기 전에 저기 소그룹 모임 다 이렇게 멈추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사랑으로서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행동이 있었는데 현 정부가 요구하는 상황들을 보니까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좋을 텐데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약간 일방적인 느낌이 좀 들어서 교회를 향해서 참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향해서 하는 것도 좀 가슴 아픈데 더 저희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무슨 코로나 확진의 원상지가 된 것처럼 느껴져서 복음의 확장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복음의 문이 닫혀질까에 대한 전 두려움이 좀 있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바라보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쳐다보고 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 십자가를 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이 십자가를 지게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하면서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다가가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국가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희생양을 요구합니다. 누군가 그것을 책임져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교회가 좀 져야죠. 우리가 희생양 대달라면 우리가 대줘야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됐다라면 저는 감당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줘야 할 건요,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명히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하라는 건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원망하고 공격하며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사랑입니다. 채찍을 맞으면서도 사랑을 보이셨고요. 가시관을 쓰시면서도 사랑을 보이셨고요. 십자가를 지면서도 사랑을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만 바라보고 사랑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줄도 모릅니다. 사랑을 좀 보여달라고요. 너희들이 희생양이 좀 되어달라고요. 정부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사랑으로 그것을 덮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정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맡긴 정부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기도하라고요. 그러기에 여러분 현 정부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해도 호소해도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게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내용을 또 보면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게 처음 제자들이 잡혀가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잡혀나서 풀려난 다음에 첫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이 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남아있는 기도인데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내용의 핵심은 복음 증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희생양이 되고 우리가 교회가 사라져질지라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서야 합니다. 우리가 서야 되고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전해져야 합니다. 저는 그러기에 정부가 원하는 방침에 저희 교회는 최대한 따를 것입니다. 더 그렇게 할 겁니다. 사도행전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그러나 정부에게 정확하게 요구를 할 겁니다. 잘못된 정보로 의한 정책이라면 반드시 바꾸라고요. 그리고 빨리 끝내달라고. 그러나 단순히 우리 교회만 힘들면 이게 교회의 호소로 끝나면 좋겠어요. 근데요, 사람들을 만나보고요, 성도들 만나보면요, 모두가 힘이 들어요. 코로나 상황이 안 힘든 사람 있나요, 여러분? 자유로운 분 누구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사랑으로 서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진짜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진짜 어떤 모습인지 우리 보여줍시다. 아멘.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 오늘 말씀에 9장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어요. 그것을 통해서 큰 환란 박해가 오면 이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들고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줄 알았더니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던 수많은 교인들이 흩어졌어요. 원래 살던 자기의 도시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흩어진 다음에 그들이 했던 건 도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시작되었어요. 도시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확장된 거예요. 큰 박해와 큰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에요. 큰 박해와 환란이 와도 그간에 주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큰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현재 그 예루살렘 교회에게 나타났던 그 환란, 어려움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핍박 여행을 갑니다. 아주 살기 등등하죠. 오늘 성경 이야기 말씀에 보면 살기와 위협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등등해서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때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핍박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 이 사울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사울만 없으면 하나님, 우리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저 사울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줄 모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좀 다르더라고요. 사울은 핍박 여행을 떠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행을 뭘로 바꾸시냐면 하나님 만남 여행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남 여행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은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 여행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핍박 여행으로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다 죽이겠다고 나간 사울을 하나님 바꾸셔서 하나님 만남 여행으로, 하나님 전도 여행으로 바꿔놓는 게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그릇 만들고 자신을 위해 그 그릇 사용하겠다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쓰겠다고 자기가 나갔던 사울을요, 하나님 그릇으로 바꿔버려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릇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사울은요, 3일 동안 암흑의 시간을 보냅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 자기가 지금까지 일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일상을 다 잃었어요. 그 일상을 잃어고 3일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미 아나니아가 그에게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해 줄 때 눈이
뜰 거라는 것을 벌써 보여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 사무엘의 이 암흑의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사울이 했던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었던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동일할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전시키신 하나님입니다. 역전이 뭔가요?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맞아, 주연아. 너 고마워. 그렇게 주임 역전을 모른대요. 예전에 우리 역전하면 다 알아요. 우리는 그 기차역 앞에 있는 게 역전, 그 역전 아니에요. 역전은 뭐냐면, 야구에서 저는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축구도 좋아하고요. 운동을 다 좋아합니다. 근데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에 역전되는 거. 1대 9로 지고 있어요. 8점 차이 나면 여러분, 이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희망이 없잖아요. 이건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끝났다. 근데요, 끝났다는 그 순간에 원아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부터 역전되면요, 사람들은 그 역전의 간격이 아주 놀랍거든요. 자, 축구 경기를 볼까요? 45분 후반 경기가 다 끝났어요. 자, 인저리 타임입니다. 부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관이 조금 이제 시간을 늘려준 겁니다. 한 5분 정도 인저리 타임을 딱 줬어요. 근데 5분에요. 2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 희망이 없죠. 그런데 그 5분 안에 3대 0으로 이긴다. 이게 역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월드컵 경기에서 결승에서 후반 45분 대 끝나고 나서 5분 인저리 타임 줬는데 5분의 시간을 줬는데 이제 3대 2로 이겼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온 국민이 빨간 물로 물들고 모든 도로는 마비될 겁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빨간 옷 입고 다 뛰어나가서 국기에 들고 막 흔들며 우리 국민들 다 뛸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운동 경기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전하시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해결해 주십시오. 없애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바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역전이죠. 이 역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날 믿으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너를 도와주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역전시키는 작업을 하세요. 여러분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먼저 역전시키셔야 합니다. 생각을 역전시키는데요, 원망을 사랑으로 역전시키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원망을 사랑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불만을 감사로 바꿔놓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놓으시냐?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지혜 없는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롭게 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은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리라. 이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역전시킨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들어오면요, 프로야구에서는요, 그 사람이 들어와서 말 딱 홈런치고 마지막 말로 홈런치고 역전해서 딱 들어올 때요, 모든 사람들이, 그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환호하며 춤추며 심지어 행가래도 치고 환호합니다. 박수치고 난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역전시키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큰 소리로 아멘은 못하지만 박수는 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못 찬양하면 몸으로 찬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더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더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이곳에 있는 분들은 소리 내지 못하니 한 번 더 하나님께 큰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밀려가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끝까지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마지막에 역전시키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역전시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이기면요, 우리는 이런 교만이 있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잘나서, 원래부터 난 잘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교만해져요. 근데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끝까지 저요, 지고 있어요. 더 이상 이제 게임 끝났다. 그 순간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기시는 거예요. 이게 역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알게 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도록 하나님은 역전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역전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끝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전파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역전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젠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요, 우리가요, 여러분 자신부터요, 우리 자신을요, 우리 욕심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려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 빚어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빚어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도구로 하나님 우리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울처럼 자기 욕심, 자기 생각으로 싸워가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하실 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혹시 잘못 가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우리 욕심으로 잘못 가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만 좋은 교회, 우리만을 기뻐해 주는 교회,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교회를 찾고 있지는, 그리고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 앞에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 하나님이 역전시키기 위해서 쓰실 만한 그릇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역전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 손에 빚어지고요,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만지시도록 하나님 손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역전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찬양에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동이 되어서 이 찬양을 듣고 또 듣고 하루 종일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저에게 은혜가 되어서 다시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한번 좀 틀어주시고요,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한번 듣고 제가 좀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역전시킬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부탁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우리 입에서 어떤 원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지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상황에 취해 있을 때, 상황을 됐을 때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볼 겁니다. 아니, 힘을 보여주는 거 아니요,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단결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상황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희생양이 되어서라도 이 코로나가 끝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희생양이 되어서라도 교회에 이 코로나가 끝날 수 있다면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들의 화가 풀리고 그들의 문제가 풀린다면 우리 교회가 충분히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야 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야 하니까요.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만 기대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어떨지 모릅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예배를 나오지 않더라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든 어떻든 예배를 드리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기대하십시오.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눈에 끝날 것 같아도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전시키시고 지금 바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붙잡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전에서 소리내어 기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가슴을 찢고 내 마음을 찢고, 우리의 마음이 오늘 잘못되었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되었다면 회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하나님, 너 기도를 하나님, 멈추지 마. 아직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쉬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찢기며 우리 마음을 찢으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교회여니, 하나님의 백성들여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돌려주시고 세워주시고 가로속히 이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우리 가슴을 찢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신 적 없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 없고 굳게 잡은 그 손 한 번도 놓으신 적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어 두려워 떨었습니다. 믿음 없어 염려와 근심 속에 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평안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는 저희에게 감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망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희망임을 우리가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들이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우리가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희생양을 요구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감내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되는데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데 우리를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